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가 마음의 질병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의 질병을 공개하거나 이해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목사로서 마음의 질병을 겪게 되셨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3가지 콤플렉스가 있음을 발견하셨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방송 마음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낮은 울타리 교회 목사이자 낮은 울타리 지기 강신욱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전에 듣기로는 네. 목사님 그래도 제법 큰 규모의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아니 크진 않고 그냥 중형 정도 되는 그래도요. 것 같습니다. 네.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불현듯 네. 부산으로 무작정 떠나셔서 네. 지금 목회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왜 그러셨어요? 네, 어떤 계기가 있어서 네. 그랬는데 뭐 목사는 뭐 늘 떠날 준비 네, 해야 네. 된다 이제 그런 얘기 듣는데요. 네. 네, 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신 부르심이 있어서 네. 네,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부산으로 떠나신 지 몇 년째 생활하세요? 지금 만 3년 이제 지났고 이제 4년 예.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하, 4년째 오시고요. 네. 어떻게 4년쯤 지나니까 부산 견딜만 하겠는겨. 전혀 아니던데요. 이거 그래요? 갑자기 맞아요. 그죠? 부산 사람들은 맨날 그렇게 만나고 물어봐. 맞아요. 맞아요. 네, 적응이 안 됩니다. 아, 제가 그래요? 성장기를 거기서 보냈거든요. 예. 18년 정도 부산에서 살다가 네. 25년 정도 수도권에서 생활하다가 예. 다시 내려갔는데 그동안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적응이 다시 뭐 재적응하고 있습니다. 예. 하느님께서 어떻게 목사님을 그렇게 네. 목회의 방향을 또 옮기셔서 목회하고 계시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어린 시절에 꿈은 목회자가 아니었나 봐요? 네. 예, 저도 권력욕이 좀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뭐 옛날 보통 뭐 장래희망 그러면 다 뭐 대통령, 장군. 그 옛날이라 그랬죠. 요즘은 뭐 아무도 안 그래요. 판사, 요즘은. 네, 그렇죠. 아주 엄청 누가 요즘 대통령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순진하게 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가까이에 그런 분이 있어서 이제 예. 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검사가 되고 싶어서 어떤 주로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예, 예. 네, 법학과를 네, 예, 가게 됐죠. 예.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런 쪽으로 쭉 갈 줄 알았죠. 그러니까 원래 고향이 부산이셨어요? 아닙니다. 그럼요. 이제 아버지 직장 때문에 예. 이제 부산으로 어린 시절에. 네. 제가 어릴 때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아, 그럼 부산에 그 제법 사셨으면 뭐 그렇죠. 사투리 같은 것은 안 쓰셨나 봐요? 근데 아니 썼죠.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예. 이제 어울리면서 그럼, 예. 저도 모르게 예, 예. 이제 배우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친구들이 저보고 뭐 서울말 쓴다 하는 예, 예.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어렸으니까 뭔지 모르죠.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사투리를 많이 배워왔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막 하니까 이제 선친께서 예. 갑자기 이제 부르시더니 예, 예. 이제 뉴스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예. 네, 뉴스를 보면서 저 앵커가 하는 걸 잘 듣고 저 앵커가 하는 대로 좀 따라하도록 해봐라.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꼬박꼬박 9시 뉴스를 네, 보면서 네, 그래서 검사의 꿈이 생겼군요. 여러 가지 상황, 이게 사회 상황을 보면서 예, 예. 네, 바로 잡아야 되겠다. 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바로 있어요. 잡고 싶다. 예, 네, 예. 뭐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뉴스엔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전 세계 네. 뉴스엔 좋은 소식이 없어요. 네, 좋은 소식은 없죠. 네. 좋은 소식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아멘. 그러게 말이에요. 좋은 일 하면 뉴스에 잘 안 나요. 네. 누가 훌륭한 일 하잖아요? 안 나요. 네. 안 좋은 일을 해야 뉴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게 결국 좋은 일이 아닌 세상이잖아요. 네, 이게 뭐 이제 좋은 말, 표준어는 네, 네. 배우면서 네. 실은 이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더 그렇겠네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덕분에 표준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셨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부산에서 살다 보니까 네. 그게 잘 안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도권에 와서 목회하면서도 움직일 때마다 이제 라디오
거를 틀고 뉴스 프로그램을 계속 틀면서 예. 이제 따라하려고 예. 뭐 이제 기자들 앵커들 그 이제 발음하는 거 네. 표현하는 거 이제 뭐뭐 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래요? 네 그거 따라.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말씀하시는데 추정 60분 PD님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네 이게 좀 이게 딱딱한 말투를 고쳐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좀 부드러운 남자 되고 그 싶어요. 뉴스를 따라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딱딱할 수밖에 없는. 네. 개콘 같은 거 틀어놨어요. 그렇죠. 예능을 좀 따라할 거. 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을 공부하시려다가 네. 어떻게 목사가 되셨어요? 이제 뭐 사회정의 실현도 있지만 네네. 사실 사회정의 실현과 함께 그 이면에서 저의 어떤 뭐랄까요 저 자신을 채우고 싶은 예.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죠. 예. 뭐 이것도 하지만 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대학 이제 입학 그 통지서를 받고 예. 이제 청소년 때 고3 때 마지막 이제 입학 전이니까 마지막 예. 겨울 수련회를 갔어요. 예. 그때만 해도 수련회 가면은 그 산기도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시절입니다. 이게 너무 세대가 드러나네. 그래서 산기도를 가면 이제 그때는 나무 뭐 하나 뽑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이제 얕은막한 산 근처 이제 올라가서 자그마한 나무 하나 붙잡고 예. 이제 뭐 흔들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때 저는 이제 당연히 하나님 이왕이면 뭐 오래 그 뭐 고시원 가서 공부하는 이런 거 말고 네. 이왕이면은 대학 다니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예. 문득 제 마음에 내가 그런 꿈을 가졌는데 혹시 내 일을 해줄 수는 없겠냐 하는 음성이 너무 분명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야? 시험인가? 너무 이렇게 산기도 하면은 뭐 잘못될 수도 있다더니 그런데 이제 그 기도 속에 너무 분명하게 다시 그게 오니까 예. 그 순간 이게 뭐냐? 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이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학교도 이렇게 진학을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왜 갑자기 지금 이런 요구를 하시냐? 네. 이제 그때 하나님께 다른 분을 좀 찾아보세요. 찾다가 영 사람이 없으면 그때 한번 오시죠. 지금은 곤란합니다. 다시 오시라고. 예. 네, 네, 다시 오십시오. 네. 다시 고객님이시네요. 오시옵소서. 네. 일단 그렇게 하고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예. 이제 모면했는데 모면하고 나서 이제 마음에 이게 사법 시험을 보는 게 어렵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제 속에 있어서 예. 기도를 그 이후로 어떻게 했냐면 예. 하나님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예. 나는 검사가 되고 싶은데 네. 우리 서로 한 발씩 양보합시다. 예. 교수로 합의 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네, 그 선친이 그 대학교에 계셨어요. 예.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선친이 방학 때 그때는 대학 방학 길고 그러니까 네네.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선친은 제가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맞아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가족도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네. 했는데 그게 이제 더 걸리는 어떤 시점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합의 본 거 아니었습니까? 예. 왜 이러시냐고. 이제 그 기도를 또 어떤 수련회 가서 또 막 이제 부르짖으면서 막 이제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줄기 빛이 내려와서 그게 영화 큰 화면처럼 쫙 제 눈앞에 눈을 감고 있는데 네. 펼쳐지더니 4년 전에 그 나무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네. 너 내 길 갈 수 있겠니? 네. 사람 찾아보다가 없으면 오세요 했던 그 장면이 그대로 찾아보셨구나. 오셨어.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오셨어. 네, 다시 오신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렵겠구나. 이쪽으로 확 땡기시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네. 다른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되게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실은 아버지도 이제 늦게 예.
원래는 장로셨다가 예. 옛날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예배 전에 성경 공부도 좀 가르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걸 잘 하기 위해서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를 이제 이런 형편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더 네가 왜 거길 가야 되니? 그래서 내 아버지가 그럼 같이 기도하자. 온 가족이 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온 가족이 다시 또 어느 기도원을 갔어요. 서로 익숙하지 않은 서로 저희가 자주 가서 이제 금식도 하고 그런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가 아닌 완전 다른 곳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예. 이제 거기를 갔는데 원장님이 저희 가정하고 어떤 한 가정을 잠깐 와보래요. 그래서 앉았어요.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한 찬송 두어 곡 하시더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서 그냥 기도를 하시더니 저희 아버지 보고 큰아들이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처음 뵙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네. 네. 응답을 바로 또 주셨네. 네, 이제 집회 한번 참석 안 하고 그냥 다시 집에 왔죠. 아버님 다들. 속으로 괜히 왔다. 그렇죠. 인상이 좋지 잘못 않았어요. 시원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좀 불편한 느낌으로 가족들 왔고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네. 그래서 그냥 그 길을 가기 네.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고 이제 네. 목표에 대한 꿈도 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저쪽 세계에서 얻지 못한 인정을 예, 예. 그렇죠. 이제 이쪽 세계에서 권력욕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예. 되게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렇죠. 네. 예. 제가 신입생 환영회 때 저는 10,000명 목회합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랬더니 이제 선배들이 막 저 교회 성장주의자 왔다. 우리 학교를 그것도 교회 성장주의라고 그래요? 그런 표현이.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성실하게 그 길을 이렇게 순종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영업하듯이 뭔가 이렇게 크게 키워보려는 욕심꾼, 뭐 이제 욕망 있는 그러니까 막 험지로 가야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막 투철하게 그런 이런- 이미지가 이런- 아닌 거죠. 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군요. 네, 네. 그러니까 아. 저는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학교 흐릴 만한 놈이 왔다. 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고 예. 그랬는데 신학을 하면서 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네. 이 세상에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도 네.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오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네.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그런 뭐 큰 교회 이제 이런 생각이 아니고 예.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보내시는 자리, 있어야 될 곳 있고 싶다. 네, 그래서 실은 거기서도 계속 뭔가 이제 인정을 받고 그러려면 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유학 같은 것도 그런 생각도 있고 예. 했는데 이제 교수님도 공부를 더 해보면 어떻겠냐 이제 추천도 해주시고 했는데 저는 그냥 현장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는 목양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 학위나 이제 어떤 그런 공부는 하지 않고 예. 그냥 현장에서 예. 목회만 했습니다. 남성 벽주교회도 또 오래 계셨나 봐요. 네, 거기서 교육전도사 1년 예. 그리고 이제 부목사 예. 쭉 해서 한 5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까지. 네. 그럼 30대 목사 담임 되신 거예요? 네, 요즘 바뀐 만 나이로 하면 33살 11개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그래도 제법 교인이 많은 교회인데. 네, 이전 목사님이 저를 이제 좋게 봐주시고 예. 사임하면서 예. 저를 담임으로 추천을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또 교회 건축도 직접 하시고. 네. 저희가 있던 교회가 네. 상가였는데 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업종이 계속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예. 교회당 위에는 모텔이고 밑에는 룸사롱이고 이게 이렇게 아주 좀 그런 생각했어요. 묘한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업종이 이러다 보니까 또 함께 모였을 때 이제 제가 번영회장을 하게 됐습니다. 상가가 번영해야 되는데 네, 목사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참 나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순종하면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룸사롱 잘 되라고 번영시키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잘 됐어요. 호텔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룸사롱도 잘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상가가 다 잘 됐네요. 네,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젊다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예. 20대, 30대, 40대가 그러니까 50대 이하가 80%였어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이제 젊은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어떤 뭐 방향성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예, 예.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제 다들 이 교회는 미래가 있어 그런데 미래만 있죠. 예, 미래가 있고 재정이 약하죠. 예, 돈이 없어요. 일할 사람으로 있는데 일할 돈이 없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네. 이제 기존에 계속 그런 시설, 아래 위가 그런 시설이 아니었을 때서부터 왔던 분들은 예. 이미 이제 그 배경이 익숙한데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환경이 너무 이제 불편하고. 놀라운 거예요. 예. 정말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걸 그렇죠. 일요일에 교회 가면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 오는 걸 거부하고 전도도 안 되고.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유행하던 그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그래서 이제 저 모텔을 예. 이제 위에 이제 이런 유흥업소를 사서 예. 이렇게 교회당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그렇게 설득했어요.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기 다 인수해가지고 여기를 네. 다 이렇게 네. 그런 이야기로 막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러면 뭐 합니까? 좌우가 모텔인데. 여건물도 호텔이고 룸사롱인 거예요. 거기가 다 유흥가 같은 거. 거기에 자리 잡았을까? 네. 아니 수도권에 큰 그 건물들이 다 그래요. 네. 애들 학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모텔도 있고 술집도 있고 다 한 건물에 네. 막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블럭이 유독 그랬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때 2001년도인가 그때 그 블럭에 룸사롱이 작은 거죠. 61개가 있었어요. 예. 네, 그 정도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뭐 건축을 하면은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네, 그 일을 많죠. 네, 뭐 고스란히 다 겪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교회도 많이 성장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교인분들도 많이 늘고. 네, 감사하게도 이렇게 소문이 좋게 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세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불신자 중에서도 예. 아이를 데리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안 믿어요. 출석 안 하는데 네. 아이들을 맡기고 싶어서. 네.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나는 다른 종교를 하는데 내가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 가면 아이를 이렇게 잘 교육시켜준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왔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오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께는 아이만 맡기지 마시고 어머니도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는지 보셔야 되니까 들어오시라고. 네, 그렇게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게 네, 뉴스에 날 만한 폭발적인 성장은 없었지만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잘 되고 화려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이면으로는 또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과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떠셨어요? 실은 제가 이제 공황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개척하고 참 목회를 잘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떤 이유로 뭔가 새로운 또 사명에 대한 걸로 사임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린 목사인 제가 이제 담임을 하게 됐을 때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하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33밖에 안 됐는데 뭔가 이제 좀 분위기 잡아야 되고 근엄하게 보여야 되고 지금은 제가 이제 이런 몸집인데 그때는 그때도 이제 이 정도였는데 몸집 불리기 뭔가 좀 후덕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막 이제 몸도 불리려고 나이도 하고. 좀 더 들어 보이게 하잖아요. 네. 너무 그런, 어린 게 그래서 어려 보이는 게 싫어서. 네. 그래서 막 머리도 항상 이렇게 막 그런 스타일로 하고 복장이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나이 어린 담임 목사 이런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러니까 예. 잘하고 싶었던 거죠. 예. 다른 말로 하면 흠집 잡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스트레스가 됐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 예. 뭐 나이가 33이니까 아이들도 어렵겠죠. 예. 어린 아이들도 잘못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 이제 그런 부담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교회 형편 때문에 이제 건축을 저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건축을 그 고생스러운 걸 누가 하고 싶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빚어도 써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 게 싫어서 저는 이제 그랬는데 그것 역시 이제 어떤 인도하신 가운데 하게 돼서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뭐 예. 우리 성도들도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이제 끝났는데 예. 끝나고 나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수고하셨던 뭐 장로님들 또 건축위원회 분들 너무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함께 마음 모두 좀 이제 교역자들 그룹도 가서 정말 애썼다고 남 믿고 따라줘서 예. 고맙다 이야기하고 또 교회 사무실 이제 직원분들한테도 예. 정말 알게 모르게 애만 있으셨습니다. 다 격려하고 턱 이제 제 방에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왜 나한테는 수고했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하지? 예. 그런 마음이 문득 드는 거예요. 네. 나 사실 내가 제일 속상하고 제일 나 혼자 뒤집어 쓰고 막 네. 이제 정말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네. 것까지 있는데 나도 어린 나이에 고생했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저 혼자서 방 구석에서 진호가 수고했어. 네. 저 혼자 이렇게 했어요. 예. 네. 수고했어.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예. 불 끄고 자려고 탁 이불을 덮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왔네, 왔어요. 네. 그리고 이 이불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아가지고 못 견뎌서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뛰쳐나간 거죠. 문을 열고 나가서 심호흡을 해도 이게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거의 밤을 샜어요. 네. 그날부터 이제 그 일이 시작돼서 불 끄고 이제 눕기만 하면 비명 지르고 방에서 뛰쳐나가고 이걸 이제 그때는 뭔지 몰랐으니까 예.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뭐 신경을 써서 그런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해서 일도 좀 조절해 보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문제인가 그래서 어떤 기간을 가져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이제 무서운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이게 증상이 점점 이제 폐소공포증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집에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 샤워할 때 이럴 때도 문을 열어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방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 문을 열어놔야 되니까 예. 안방 문을 닫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샤워하니까 예. 앞 들어오지 마. 예. 그러면 그 샤워실 문을 닫으면 되지.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아빠가 답답해서 문을 열어놔야 돼. 그러니까 안방에 들어오지 마.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할 정도로 폐소공포증이 오고 참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건축에 대한 부담감, 압박 이런 마음 때문에 생겼을까요? 뭐 다양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건축도 그렇고, 근데 실은 그 전부터 이제 누적이 되어 왔었던 그렇겠죠. 거죠. 네, 이게 좋은 교회에 어린 나이 담임이 됐는데 실수하지 말고 잘해야 되겠다. 번아웃이 왔군요. 거기에다가 지고 싶지 않은 이제 그 무거운 짐까지 이제 지게 되니까 근데 이제 한참 긴장하고 힘들게 갈 때는 이게 뭐 유지가 됐는데 이제 이 짐이 내려졌구나. 이제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순간 긴장이 풀려서 그게 엄습해 온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뭐 좀 스스로 삶을 놔버리고 싶다는 충동 같은 것도 느끼셨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증상을 겪으면서 한 번은 이제 겨울 밤이었는데 새벽 3시경에 새벽 3시였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새벽 3시였는데 제가 속옷만 입고 베란다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캄캄함, 답답함, 숨이 쉬어지지 않고 한 그게 너무 이제 달려드니까 이제 문을 열고 산책하러 나가야 되겠다. 바람 쐬러 나가야 되겠다가 안 되니까 옷을 이제 겨울이니까 좀 따뜻하게 입고 자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다 벗어 던지고 이제 베란다로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가서 열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살던 집이 이제 집 주인이 샤시를 이제 좋은 걸로 좀 안 바꿔줬어요. 안 열려요. 네, 문이 안 열린 거죠. 다행히도. 다행이다. 그렇죠. 제가 근데 처음에 그 샤시가 너무 아주 옛날 샤시예요. 예. 너무 오래된 거라서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이걸 좀 바꿔주세요 했는데 예. 깎아줄 테니까 오히려 저희 집 주인이 깎아줄 테니까 나중에 알아서 하라고. 그냥 네, 쓰라고. 살아줘라. 그 주인이 저를 살렸네요. 네. 그게 안 열린 거예요. 그럼 이게 막 열려고 하니까 이게 삑 거리면서 그 옛날 주전자 뚜껑으로 칠판 긁는 소리가 나온 거죠. 아우, 예. 그래서 제가 정신이 든 거예요. 고층이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이 새벽에 깜깜한 밤에 혼자 일을 저질렀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래서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뭐 병원 치료나 약물 치료는 받아보셨어요? 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게 예. 무슨 뭔지 일인지 모르니까. 모르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1년 반 정도를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죠.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게. 네. 그러니까 밤을 거의 그렇게 새고, 이게 먼동이 터오듯이 그렇게 하면은 안심이 되면서 그때 깜빡 졸아요. 그럼 낮에라도 좀 낮잠을 자면 좋은데 낮잠이 안 와요. 낮잠을 좀 자고 싶은데 이게 낮잠도 못 자고 그럼 낮에 그냥 멀쩡하게 사역을 해요. 할 일 다 하고 이제 밤이 되면 무섭고 이 일을 1년 반 하니까 사람이 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내가 이 목회를 좀 내려놔야 되나? 이제 그냥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선배 목사님께 좀 의논을 드리려고 갔어요. 네, 제가 이런 상황이라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참 감사하게도 강 목사, 그건 아픈 거야. 그렇죠. 네, 이상한 게 아니고 아픈 거야. 그러니까 병원 가면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이제 신경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신경정신과를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이제 제가 그냥 이야기했어요. 잠을 못 자서 밤에 잠을 못 잔다. 저 잠 좀 재워주세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 하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의 스트레스 뭔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좀 말씀을 해주시려고 그랬는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는 빛을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주로 이 정신과 우리 병원의 환자를 빼가는 분이에요. 그렇지. 기도로 나아야지. 그렇죠. 병원 갈 필요 없다. 기도만 해야 된다. 우리 기도로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야지. 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제 자기 발로 찾아온 목사를 이제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잠만 재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는 대로 약을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맞는 약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한테 맞는 수준의 약을 찾는데 한 3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는 먹으라는 대로 먹고 이야기하라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기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이 일단 그 약을 먹으면 어쨌든 안 먹던 약을 먹으니까 어떤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이 이상해서 약을 끊거나 임의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한 거죠. 저한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맞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계속 이제 조절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무리가 되지 않고 딱 맞는 약을 찾게 되니까 그게 3달째부터 저에게 맞는 약으로 먹고 또 한 서너 달 먹고 그걸 다시 줄여서 이제 약을 완전히 끊게 될 때까지 갔는데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저를 아주 모범적인 환자라고.
감사했습니다. 예. 네. 의사 선생님한테 칭찬받기 어렵잖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께 상담해보니 네. 나의 문제점 같은 것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던 환경이나 네. 습혀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 나누다 보면 뭐 이렇게 좀 진단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정신과 거기에서는 일단 육체적으로 겪는 그 증상들에 대해서 이제 완화시켜주는 네. 그 약. 예를 들면 뭐 찢어지면 꿰매야 되잖아요. 네. 소독하고 꿰매고 뭐 연고 바르고 네네. 붕대 바르고 네, 그 일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물도록. 네, 저도 목사지만 예. 이제 상담 치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예. 네,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상담은 그냥 뭐, 그랬어.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봐. 뭐, 이제, 그게 무슨 해결이 되겠냐. 이제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담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수학에서 X축, Y축 그러면은 뭐 X축의 점 어디, Y축의 점 어디.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 속에서 이제 위치를 알려주듯이 네. 저는 이제까지 이제 우리 가정의 장남으로서 그리고 일찍 담임이 된 목사로서 이제 인간 강신욱은 사라진 거예요. 네. 인간 강신욱이 없이 장남이고 목사고 그것도 한국교회 목사로 흠이 잡히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저를 막 이제 우겨 넣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았던 저를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좀 그래서 이 상담이 아주 유익하구나. 그렇게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병든 모습인 거죠. 마음이 병든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려면 자기를 먼저 알고 사랑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저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예, 그냥 남들이 인정해주고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해, 잘하고 있어, 뭐 설교 잘해 하는 그게 저를 위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저는 사랑받지 못했던 거예요.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으니. 그럼 내가 누군지 알아야 사랑을 하죠. 예. 근데 거기에 막 저 자신을 밀어넣는 저 모습을 발견하고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사랑받지 못한 만신창이가 된 저의 모습이 거기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에서는 장남 컴플렉스. 네. 네. 나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뭐 이제 이런 거. 아니 뭐 그런 게 어릴 때 있었으니까 다 있죠. 이제 네. 예, 공부해야 된다. 예, 예. 뭘 이어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거 했는데 이게 모범생 컴플렉스. 예. 네. 그게 이제 쭉 이어지니까 선생님들한테 칭찬 들어야 되고 그렇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범생 강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강박증. 네, 어느 정도 되면 상 받아야 되고 예. 그게 있어야 이게 내가 올해도 잘 살았구나. 저도 칭찬 강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네. 늘 칭찬받아야 된다는. 네. 생각이.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예. 목사는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도와주고 네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형편에 있는 분들 만나면 얘기 듣고 공감하고 네네네네네. 막 같이 울고 네네네. 그거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잘해줘야 된다. 예. 그런 엔젤 컴플렉스, 천사처럼. 천사처럼. 예. 마치 수호 천사처럼 그 부분을 대해야 된다 해서 이제는 지나쳐서 메시아 컴플렉스.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예. 여기에서 끌어내줘야 된다. 전 능력이 없는데 예. 안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1년, 2년 붙잡고 기도하고 뭐 안 될 때, 예. 안 되잖아요. 인생이 그렇지 않으니까. 안 될 때 저도 같이 낭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하려고 근데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네, 그 그렇죠. 모든 사람들 또 잘하고 싶어서 그 성도들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이름 외우고 이 집 애는 이게 주일학교 지나가면 예. 얘는 이름 누구 네. 집 아들 뭐 이런 거 예. 기억하는 저 자신을 뿌듯해하면서 네. 나는 목사야. 이제 네. 이게 한편으로는 저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그러네요. 일이었던 거예요. 제 숨통을 조이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 네. 아마 저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저를 몰랐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저 자신. 예. 그러니까 목사 강신욱은 알았겠지만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했겠지만 인간 강신욱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더 어려운 형편으로 내버려 두면서 그게 증상으로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오히려 더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나고 나서 전 이 공황장애가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회개했어요.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고 회개를 한 거예요. 아, 네. 제가 이게 목사로서 성도를 챙기고 사랑을 베풀고 뭐 주님께 충성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전 세상에서 어떤 사회적인 직업을 가지고 인정받고 내 욕망을 채우려 했던 것처럼 여전히 목회 현장에서 네. 그 욕망이 살아 있었던 거죠. 네, 하나님,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 이름만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왜 저에게 이게 찾아왔습니까 하다가 이 일이 왔기 때문에 나를 알게 되고 이런 존재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다시 알게 된 거죠. 예.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셨네요. 그렇죠. 예.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성도님들도 알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어떤 일을 겪는지 알게 돼서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전에 제가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예. 이렇습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이제 사실 목사는 이런 일 숨기고 싶죠. 그렇죠. 네, 숨기고 싶은데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숨기고 계시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왜 숨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자꾸 시험 든다고 그러니까. 근데 실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목사님이 예. 기도해서 이런 거 물리쳐야지. 뭐. 예, 그러니까. 네, 이런 분도 할머니도 있었는데. 자꾸 쓸데없는 소리가. 네.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제 뭔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네. 제가 목사인데 기도 안 했겠냐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기도보다 약을 먹어야 낫는 병입니다, 병. 네. 목사도 약해지는데요. 네. 네. 저도 한 명의 성도이고 예. 성도님들의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하셨네요. 그런데 그날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몇 명 성도님들이 예.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저도 약 먹어요. 많아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예.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렇죠. 뭐랄까. 이분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그런데 제가 그 힘든 걸 아니까 예, 예. 남들한테 얘기 못하고 겪었는데 이분은 알면서도 전 모르고 겪었는데 이분은 예. 알면서도 그 얘기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한테도. 예. 보통 아프면 목사님 저 이렇게 아프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할 텐데 이분은 기도 부탁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인식이 이상하다였기 때문에 뭐 우리식 표현을 하면 정말 뭐 귀신 들렸다까지도 예. 가니까 이러셨구나. 네. 그게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팠고 그분들한테 참 죄송했고 목사로서 예. 공감해주지 못했던 게 너무 죄송했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해가 그러시겠네요.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몸 상해 가면서까지 열심으로 네. 세우신 교회가 이제 드디어 포장도를 깔았으면 이제 쭉 달리시면 될 네. 텐데 그럴 줄 알았죠. 그 안전한 곳을 두고 네. 참 좋은 사역지 두고 또 네. 부산으로 그냥 혼자 떠나셨다고 저기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곳에서 그냥 계속 사역하시면 되는데 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부산으로 옮기신 거죠? 그렇죠. 예, 무슨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예, 또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예. 부르심이 있었는데요. 네. 그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네. 신우가 우리 동창인데 누가 말기 암이란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비신자죠. 네. 네가 목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연락해온 친구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네. 기독교인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제 성직자니까 우리 친구 좋은 곳으로 좀 보내주면 좋겠다. 친구가 가서 이야기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근데 이제 공교롭게 제가 그때 감기 몸살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감기 몸살이라서 중환자실 면회가 안 될 테니까 일주일쯤 뒤에 내가 갈게. 네. 그랬는데 그 사이에 그 친구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일주 사이에. 그러니까 정말 말기 암, 간암 말기였는데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이제 너무 미안한 거죠. 예. 그 친구는
어쩌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예. 그런데 제가 못 간 거예요. 물론 뭐 감기 몸살, 감기를 앓고 있는데 콜록콜록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중환자실 들어가면 안 되죠. 네네. 안 되지만 그 친구와 저와의 관계에서는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아쉽네요. 예. 근데 그 친구 장례식장에는 갔어요. 저희 네.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는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예. 옛날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예. 거의 대부분이 모였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 친구들은 늘 모임을 했으니까 예. 이제 막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예. 하는데 저는 거의 30년 만에 그 친구들을 예. 본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장례식장에 탁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냥 장례식장 들어갈 때 그런 차림으로 갔죠. 예. 이제 완전히 이제 까만 예. 정장에다가 까만 코트에다 이제 이렇게 탁 들어가니까 이제 그 친구들에게는 좀 색다르게 보였나 봐요. 그냥 직장 생활 하다가 그냥 막 온 그런 차림으로 와서는 한 친구가 목사님 오셨다. 기립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이제 갑자기 네네. 예, 나 일어나서 막 이제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고 악수하고 앉았는데 이제 저를 아주 이제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눈치가 이상하니까 물었어요. 큰 소리로 물었어요. 공개 다 듣게. 니네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는 없냐? 예. 그랬더니 없는데 예. 한 명도 없어요. 예. 그 빈소 가득하게 고등학교 동창들 한 30명이 모였는데 예.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야 수도권에 살면 교양으로라도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보통은 마누라 따라서라도 교회를 간다더라. 40대 후반이면.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마누라도 안 다녀. 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나는 내 주변에 온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일주일 내내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예. 그래도 아파트촌에서 그러니까 부산과는 완전히 전 부산 살다가 이렇게 수도권 왔을 때 좀 예루살렘 온 줄 알았어요. 왜요? 교폐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렇죠. 제가 살던 아파트 15층 좌우 이렇게 하면 맞아, 그 교회. 30가구 중에 교폐가 2군데 있을까 말까 그 정도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한 집 건너 한 집 교폐가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 아니 이런 세상이 있나?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내 친구들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예. 와이프도 안 믿어. 예. 그럼 이 사람들 누가 전도할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휴지 나눠주고 저희 교회도 그런 전도를 했는데 네네. 그런 전도지를 받거나 휴지를 받는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예. 그날 밤 1시 넘어서 이렇게 빈소에서 제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오면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친구들은 어떡하지?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떡하죠? 저 친구들한테 누가 복음을 전하죠? 저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사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하시겠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왔는데 현장을 보니까 이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기도를 한 1년 정도 이제 그렇게 쭉 했는데 뭐 아무런 사인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도원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 2가지를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너무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2가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2가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럴 때는 제 내심 하나님께서 그래 신우가 네 마음이 참 갸륵하구나. 이제 네 친구들은 내가 알아서 전도하겠다. 그러면 이쪽도 해결되고 저쪽도 해결되고 이제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결말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한 지 일주일 만에 그 2가지 사인을 다 주시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제가 요구한 게 있는데 그 2가지 사인을 다 주셔서 이건 어쩔 수 없구나. 예, 그래서 이 자초지종을 가족들에게 알렸죠. 예. 하나님이 또 부르신다.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난 20년은 교회 안에 목회를 했다면 예. 앞으로 20년은 비신자들 전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근데 이제 부산의 그런 상황을 아니까 어려울 텐데 생각이 되면서도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신앙, 사랑,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사람이 계셨어도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거야. 그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그 무모한 일을 하셨을 거야. 그럼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내 삶 속에서 20년은 참 어떻게 보면 남 부러운 그런 목회를 했으니까 20년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로 가족들이 찬성을 해줬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게 참 의외였는데 왜냐면 부산은 이제 저희 가족들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곳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휴가 때면 부산에 가는 놀러 거죠. 가는 곳. 네, 예, 그렇죠. 여행지. 여름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숙박 시설에 들어가서 네, 수영하고 놀다. 바닷가 가서 놀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주는 맛있는 회 먹고 예. 예. 여기 이제 수도권 살 때 아빠 회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건 여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주시는 거 먹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1년에 한번 푸짐하게 이제 거기 가서 먹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이제 그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때 너 왜 찬성했니, 니네들? 그랬더니 그런 건 줄 알았죠. 그죠. 이제 부산 그런 가면 매일 회 먹는 줄 알았죠. 그렇죠. 계속 이제 그런 분위기, 예, 행복한 삶. 네. 네, 그런 건 줄 알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좋죠, 가요. 이제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나중에 이제 성도님들한테도 그래서 많이 놀랐겠네요. 네, 네. 네. 어떤 분은 네, 어떤 그냥 뭐 어떤 삐지셨나? 장로님은 뭐 아직 목사님 속상하게 하는 누군가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도대체 누굽니까? 막 예. 이제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예,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교회적인 문제가 있으면 네. 내가 그럼 도망가는 게 되지 않냐. 예, 예. 근데 전혀 그런 거 없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더 큰 교회로 청빙받아서 가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셨겠네요. 예. 대부분이. 그러니까 막 예. 엄청 속상해 하시면서 우리한테는 좀 바로 얘기해 주시지. 뭐 그러십니까? 네, 네, 그렇게. 큰 교회에서 스카우트 해가시는 줄 알고. 네, 네, 수영로 그런- 교회 같이 큰 교회에서 혹시 네. 제안 오셨나? 뭐 이러면서. 네.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공부를 하려고 하시나? 아,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공부하고 다시 오시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눈물의 이별을 했죠. 예. 네, 정말 서로 껴안고 엉엉 울고 가서 그렇게. 아이들 좋다고 부정하는데 회는 더 못 드셨겠어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매일 회 먹는 줄 알고 갔더니 회를 끊으셨겠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마음 속에 기대는요. 예. 제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친구들 속에서 예. 야 신욱이가 왔대. 잘했다. 뭐. 네. 뭐 20몇 년간 이제 네. 소식도 반기고. 없더니 왔대. 그러면서 이제 뭐 만나고 모이고 뭐 예. 그러면서 죄인들아 뭐 이렇게 해서 전도하고. 네, 네, 구원받으라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우스개라도 이렇게 할 줄 그런 알았는데 계획을 갖고 오셨는데. 네. 그래서 막 이제 연락이 닿는 대로 또 예. SNS에 뭐 좋아요 누르고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DM도 보내고 뭐 예. 했어요. 그랬더니 피하죠. 이제 전문 용어로 씹는다고 하죠. 예. 분명 일금이라고 일십. 나오는데 예, 일십. 네. 예. 일금이라고 나오는데 답이 없어요. 네. 뭐 설명이 없는 게 아니고 아예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답답하니까 예. 그런 시간을 몇 달이 흐르게 되니까 이게 다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다시 오지. 다시 예, 와요. 다시 우울증이 오고 다시 오죠. 다시 안정제를 먹어야 되고 예. 그랬을 때 아주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 저 결혼식 때 이제 들러리 같이 해준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물었어요. 예.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 예. 왜 이러냐. 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신우가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네. 내가 그러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줄게. 네. 우리는 너를 박수무당처럼 생각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하고 이렇게 잘 통하는. 네. 그러니까 박수무당처럼 생각해 하는 그 얘기를 듣는데 좀 쇼크였죠. 아, 내가 이런 인상이구나. 그래서 친구들이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든가 꼬박꼬박 야, 나는 내 친구야. 왜 존댓말을 하고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려웠던 거예요. 네.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사역을 하러 어디 사역지를 가면 네. 어디 아프리카 가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 언어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어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네. 친구분들과 목사님은 언어가 달랐잖아요. 맞습니다. 30년 동안 사용하던 언어와 네. 문화가 다른데 어느 날 툭 나타나서 네. 외래어로 네. 깔락깔락깔락 하는 거랑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네. 야, 쟤 뭐야? 이거랑 네. 똑같은 거.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요. 목사님은 목사님 언어를 쓰니까 네. 전혀 안 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그렇게 신령하게 봐줘서 고마운데 난 그렇게 신령하지 않아. 난 그냥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 뜻을 해석해주는,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면 살지 해석해주는 사람이지 막 그 무당, 박수무당 같이 그렇게 막 이렇게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부터 좀 오해를 풀면 좋겠다. 네,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피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요. 전 네.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통 없이 그냥 6개월을 보냈어요. 바닷가만 거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네. 그러니까 밥은 먹었죠. 아니 물론 그런데 아무 사역도 못 하고 네, 그냥. 뭐 어떤 집회를 시작하는 것도 없이. 네, 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바닷가만 걷는 6개월을 보냈는데, 이제 저의 이런 형편을 알고, 뭐 제가 이제 기도는 그렇게 한 게 있어요. 하나님,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어떤 교회에 가서 성도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일은 좀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한 달에 한 격주라고 할 걸. 한 달에 딱 한 번만 정말 섭외가 와요? 네.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교회 가서. 주로 할 거예요. 더 많이 할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하나님 부를 땐 더 불러야 된다. 네, 참 입을 더 크게 열었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그걸 하는 중에 저 소개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회에 뭐 담임하고 있는 이런 뭐 사역 이게 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저는 비신자들 만나서 전도하려고 하는, 아직은 뭐 없어요. 예. 전도하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제가 있는 해운대 쪽에 지인들이 있는데 그 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분은 이제 창원 저 바깥쪽에 이제 창원 근교에 있는 어떤 신도시에 사시고 그 지인들은 해운대에 있어요. 근데 자기 교회로 어떻게 인도하기도 어렵잖아요. 뭐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와도. 그러니까 근데 그 예배 마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렇게 있고 지인이 거기 있는데 좀 만나서 전도를 해줄 수 있겠냐고 문의가 왔다. 전 땡큐입니다. 네, 제발 좀 만날 수 있게. 제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지인들하고 만나는 그 자리를 주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카페에서 좀 마스크 쓰고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만났죠. 너무 설레는 거예요. 드디어 이런 분들을 6개월 만에 정말 딱 만 6개월이었어요. 만 6개월 동안 저 비신자 전도하러 갑니다. 막 이렇게 나팔 불면서 팍 폼나게 내려왔는데 저는 제 자존심은 정말 있는 대로 다 구겨졌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아무도 없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할 정도였는데 그분들을 막 한여름이었는데 7월 첫째 화요일이었어요. 그 더운 여름에 정말 설레면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카페에 앉아서 이제 차 각자 그냥 자기가 알아서 주문하고 그냥 성경에 대한 거, 기독교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들은 이야기, 의문 나는 거 그냥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일 먼저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죠. 교회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이야기가 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좀 떠보려는 듯. 네. 내가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해도 목사인데 뭐 잘 수용할 수 있겠어?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후로 만났던 비신자들이 거의 태도가 그래요. 네. 불편한 얘기. 뭐 뉴스에 보면은 안 좋은 얘기만 나오더만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제 비신자 사역을 하니까 다른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제 네. 어떻게 그걸 이제 대화를 여냐. 그런데 제가 꼭 두 가지 하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 그런 거 할 때 네, 맞습니다. 맞죠, 뭐 사실. 네, 네. 맞죠. 그런데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의 개인적인 안 좋은 모습이 나오지만 안 그런 목사님들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 얘기를 꼭 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기독교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서 또 목사로서 네. 사과드립니다. 예.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네.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예. 사과를 하니까 이분들이 머쓱한 거예요. 네. 아니, 뭐, 목사님이 그러실 건 아니죠. 뭐 이렇게 그렇죠. 목사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사실은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그분들의 마음을 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까지 계속 네,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 모임이 지금 낮은 울타리인가요? 처음에는 원래 이름이 없었어요. 예. 이름이 없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가운데도 띄엄띄엄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계속 예. 이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세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데 이제 그냥 밥 먹는 얘기만 하는 거죠. 밥 먹고 뭐 옛날 학교 얘기, 옛날 선생님들 얘기 이런 것만. 근데 친구들이 수상하잖아요. 예. 목사인데 예. 뭐 얘기할 것 같은데 안 해. 그냥 밥만 먹고 그냥 가. 예, 그러니까 그 친구들 쪽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뭐라고? 몇 달이 지나고는 그런 친구들도 진짜 6개월이 지나고 제 입이 얼마나 근지러웠겠습니까? 예, 내가 먼저 꺼내지 말자. 그래가지고 버틴 거죠. 그래요. 잘하셨어요.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먼저 교회 얘기, 기독교 얘기를 꺼내요. 뭐 재밌는 얘기는 그 친구의 질문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헌금 나오면 네가 다 가지냐? 그렇죠. 뭐 궁금할 수 그런 거 있겠네. 궁금한 사람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렇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아니야. 교회에도 이사회 같은 조직이 있어. 네, 회사에 이사회 같은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예산도 짜고 결산도 짜고 목사는 월급 얼마 줄 건가 짜고 그래서 나도 월급 받아. 네. 다 안 가져. 그랬더니 그렇구나. 네. 도둑놈은 아니구나. 뭐 이런.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진 얘기가 뭐냐면 신우가 나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 교회는 담이 너무 높은 것 같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가늠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높은 담.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거기에서 이제 반대 이미지로 간 거죠. 예. 낮은 울타리. 담이 아니라 울타리. 예. 그러니까 시골에 헐렁해가지고 낮으니까 이렇게 넘어보기도 하고 예. 헐렁하니까 이게 틈새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예. 낮은 울타리라고 이름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계속 담임 목사로만 생활하셨다면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그렇죠. 그 눈높이를 네. 직접 찾아가시면서 체험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하는 공부는 이게 정해져 있어요. 네네. 불문율이죠. 한 5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네. 자 교재를 펴시다. 예. 본문을 읽읍시다. 뭐 이렇게 진도 나갑시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저도 20년 넘게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같이 왔는데도
자기들끼리 대화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애들 학원이 어떻고, 그렇죠, 그렇죠. 뭐 여기 최근에 뭐 피부과 어디가 생겼는데 뭐 네네. 어디 시술이 어떻고 막 갑자기 저 한번 보고는 목사님도 한번 어디 받아보실래요? 뭐 별 이런 얘기. 아, 내가 잘 어울리는 자리인데. 아, 내가 정말 네. 그런 분들 정말 아주 그냥 쏙 빠지게 할 수 있는데. 저는 목사니까 입이 근질근질하죠. 자 이제 그만하시고 자 이제 들어가서 공부 좀 합시다. 뭐 이러고 싶은데 예, 예. 참자. 그래서 한 2시간 만나거든요. 네, 네. 1시간 반 동안 딴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예. 그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앞에 간식 다 떨어지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성경 공부도 좀 할까요? 그래서 2시간 준비했는데 뭐 한 30분만 하고 끝난 경우도 근데 있고. 목사님, 저는 솔직히 지금 이 모임이 네. 솔직한 지금 성도들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딱 만난 이런 분들은 분위기죠. 네. 오븐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바로 성역을 필수 있다고 했지만 네. 이분들도 사실 속마음은 이분들과 같다고 저는 봐요. 모든 그렇죠. 사람들이 네. 왔자마자 바로 우리 네. 성경에 네. 고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다 그렇죠. 사는 얘기하고 네. 내가 먹고 사는 얘기. 사실 성경을 여는 순간 내가 먹고 사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럼요. 네. 성경에 위대했던 사람들 먹고 산 얘기만 있지 내가 먹고 산 얘기는 거기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뭐 병원 오픈한 얘기도 내가 여기가 지금 뭐 늙어가고 살찐 얘기, 찢어진 얘기, 뭐 내 아이가 공부가 네.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으니까 네. 이걸 하고 그럼 뭐 이제 그것도 좀 할까요?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저는 솔직한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봐요. 이제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정으로 이제 진짜 성도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네. 순간이 오신 뭐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라고 달랐겠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의 틀에 맞추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성도님들도 이 틀에 맞추려고 사실은 예, 교회에 예. 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가면을 쓸 수도 있고 그럼요. 그렇게 사셨겠다. 예, 아, 이거 그렇죠. 아유, 이게 좀 진작 좀 자유롭게 좀 해드릴 걸. 나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네, 그럼 이제 철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이 사역을 꾸준히 하시겠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이제 몇 년 했으니까 됐다. 네네. 이제 다시 기존 교회 가서 목회하는 거 어떠냐. 예. 그 임지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현장에 나와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어제도 문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 사촌 오빠가 있는데 친지가 있는데 전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비신자 전도해 준다면서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전화를 어제도 받고 그저께도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그러니까 이게 제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 그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더 가까워졌다고 할까요? 그러네요. 근데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이게 사실 이런 식이면 사례비가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이건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일들을 도시 선교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가서 이제 안 믿는 분들 그 나라 말로 이제 전하는데 예. 저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문화와 언어 속에서 이제 비신자들만 주로 만나서 전하기 때문에 도시 선교라고 하는데 이 일을 귀하게 보시고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냥 참 민망해서 제일 아래 뭐 후원 계좌 그래서 이제 작은 글씨로 적어놨는데 네. 그 후원 계좌를 보고 뭐 작게는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제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10만 원 이렇게 예. 후원을 해주세요. 예. 뭐 정기적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그냥 한 번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놀랍습니다. 그 일로 지금까지 지금 만 3년을 살아오고 있어요. 안 굶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 시대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딱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풍성하지는 않아요. 그럼요. 자, 이것도 좀 크게 입을 벌려서 구했어야 되는데 은근히 모르겠는데. 강조하잖아요. 더 본. 100 필요하면 300 필요하다 그러고 300 필요하면 500 필요하다. 그러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카드를 쓰잖아요. 네네. 근데 구멍이 난 줄 모르죠. 일단은 생활을 예, 해야 이제 예. 쓰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하고 있었던 그때는 받아보지 못했던 이제 문자를 받은 적도 있어요. 이게 뭐 액수가 잔액이 모자랍니다. 네. 출금이 다 안 됐습니다. 네. 체크해봐 주세요. 아주 공손한 말투지만 네. 누가 달려올 것 같이. 네. 근데 이제 그런 깜짝 놀라는 그런 메시지, 문자를 몇 번 받은 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되게 놀랬죠. 놀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 생활을 이게 한동안은 좀 이렇게 빠듯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근데 이게 좀 눈치가 좀 가족들한테도 전달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겠죠. 저를 보면서 뭐 아침에 나가면서 아빠 오늘 마트 들러서 간식 사가지고 가고 뭐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 특히 이제 딸들 입장에서 네. 보기에 지금 몇 살이요, 아이들? 지금 이제 고1, 고3 그렇습니다. 아유, 예. 공부 한참 많이 할 때네요. 예, 셋째, 넷째.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딸들이 보기에 우리 아빠가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이제 다 차려져 있으면 탁 등장하는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이제는 가서 막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간식 챙기고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아빠가 좀 쭈그레졌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아빠 이제 좀 아껴 먹어요.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빠로서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니는 그런 걱정하지 마. 우리에겐 카드가 있단다. 할부로 하면 되지. 그래. 할부로 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아이들이 이걸로 부담 갖지 않으면 좋겠다. 아빠로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눈치를 채게 했다는 것이 미안하죠. 네. 저희 가족들이 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이제 많이 이제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아이들은 전학을 하고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고 이제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 어려움은 글쎄요, 정말 이런 일들을 겪는구나. 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실은 우리 성도들이 겪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냥 기도 제목으로 뭐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뭐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인데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 답답하고 힘든 사연이 거기에 담겨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지금 그때 성도들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요. 사과하고 싶어요. 손 붙잡고 내가 너무 이해 못했노라고. 지금 그런 일들을 함께 겪고 있죠. 네. 제가 사실 뭐 좀 조심스러워요, 목사님. 네. 제가 이제 사실은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조금 이제 읽어봐서 네. 목사님이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목사님께서 가족들이 이제 혹시나 이 네. 영상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봐 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네. 네. 말씀해 주셔서 네. 사실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네.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네. 예, 그것도 밝힐 수 없는 목사님의 마음도 너무나 이해가 되고 감사합니다. 뭐 저희도 사실은 뭐 타지로 이사를 가거나 이전을 했을 때 다 네. 이렇게 적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네. 예민한 나이고 네. 좋았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서 그렇죠. 네. 사시다가 네.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더 굉장히 심적으로 지금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가장으로서 예. 네, 그런 참 미안한 마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뭘 확정해야 되는 이때 아이들이 자기 애로를 좀 시원하게 네. 털어놓기 힘든 아빠 나 뭐 하고 싶어요 네, 라든가 네, 뭐 네. 지금 딸들은 한참 간식 같은 거 많이 먹을 나이고 그런데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조심스러워하는 걸 볼 때 그냥 이제 미안한 마음이죠. 네, 혹시 영상 편지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이쪽에. 예. 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빠 그냥 믿어줘서 너무 고맙고, 계속 그렇게 무한한 신뢰같이 오히려 격려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 신뢰 받고 니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누군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 아빠가 잘 갈 수 있도록 할게. 너무 고맙고 그래 고맙다. 근데 무슨 그 자녀들 그 이야기는 밝히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그 뭐 입양한 얘기 이런 얘기는? 아, 네. 예. 아니요, 뭐 이제 뭐 공개 왜냐면 입양이었고, 자녀가 4명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아까 네. 셋째 넷째가 지금 이제 학교 공부하고 네,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셋째 넷째가 이제 입양한 아이들이죠. 네, 제가 목회할 때, 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예. 가장 큰 게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거더라고요. 네, 제가 네. 하나님의 양자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뭐 핍박받는 것도 아니고, 네. 뭘 하면 이걸 좀 반응으로 보일 수 있을까? 그 입양을 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공개 입양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설립 10주년 될 때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설립 20주년 될 때까지 우리 입양을 한 10명 한번 해봅시다. 그랬는데 9명을 입양하는 가운데 예. 성도들이 또 같이 해주셨어요. 그 마음 나누고. 그 중에 이제 둘이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고3, 고1이 됐고요. 네, 네. 아이들 예. 다 알고 있고. 예, 잘 건강하게 잘 커서. 네. 그렇게 지금-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자라줘서 감사하고. 예. 네. 뭐 어려운 그 소아의 과정을 겪었는데 아빠도 하나님이 입양해 주신 거야. 네. 입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입양을 이제 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제 생모에 대한 마음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그 엄마 참 좋은 분이다. 네. 이제 낳을 수 없는 형편일 텐데 그러면 사실 낙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이 그 어려움을 겪고 많은 오해도 또 몸에 힘든 것도 겪으면서 니네를 낳았다고. 그리고 그때 우리 가족은 니네들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계속 기도했다. 예. 영적 대교 뭐 이렇게 얘기 붙여서 그래서 참 고마운 분이다. 네. 네,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너무 예. 감사하죠.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그 낮은 울타리 목사님을 만나서 네. 나도 좀 뭔가 성경에 갈증이 있고 네. 만나서 목사님과 그런 궁금한 신앙을 좀 나누고 싶다 하는 네. 분들은 어떻게 찾아서 참여하면 되나요? 그냥 낮은 울타리 치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아직은 유명하지 않아서 예. 낮은 울타리 쳐도 잘 안 나오죠. 나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지금 부산에 계신 분들 중에 네, 검색 예. 창에 예. 영어로 예. 낮은 울타리 영어로 low fence LOW 뭐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FENCE 예. .net 이 low fence .net입니다. 주소가 네, 네 그렇게 low 치면 예. 연결이 되나요? 나옵니다. 네, 예. 네. 뭐 여기 자막으로 목사님 연락처 같은 거 남겨도 되나요? 어떻게 네, 뭐 예. 이것도 어려우신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L 자막으로. 뭐라고 그랬더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쉽게 좀 목사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 분들은 네, 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편집해서 여기. 편집해서 넣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네. 직접 말씀도 듣고 싶고 하는 분들 부산에 네, 모일 수 주로 있는 지인분들이 예. 저희 연락처를 알고 예, 예. 이렇게 그 분들 모시고 오시기도 예, 하고 예. 뭐 그분들에게 따로 전화가 오기도 하고 뭐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아멘, 아멘. 아유, 정말 어려운 얘기 나눠주셔서 사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셔서 네. 목사님의 어려운 얘기는 사실 저희가 그냥 좀 피했습니다. 아, 네. 네, 지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많은 이 방송을 보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네. 순간이라서 네. 사실 저는 오히려 더 밝혔으면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또 해서
네, 정말 방송 보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러니까 그 군대 중에 특공대가 있잖아요. 네. 적진에 들어가서 누구 정해진 사람을 이렇게 탁 이렇게 구출해 오는 특공대. 저는 군대는 방위로 갔다 왔지만 지금 네. 사역은 특공대 같은 일. 예, 예. 누구 이렇게 정말 그 사람 붙잡고 그 적은 숫자 몇 명을 몇 달 이렇게 만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공대는 집중적인 공격을 받겠죠. 적의 네. 공격을 받겠죠. 그 도전이 느껴지고요. 기도할 때 그 눌림이라고 하죠. 그런 게 정말 몸으로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기도 자리에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시면 예. 좋겠다. 저 사람 안 도망가게 좀 붙잡아 주세요. 이런 아니요. 기도하시면 저는 사실 좋겠습니다. 그 기도도 기도고 저는 항상 어느 집회 가도 얘기하지만 저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그냥 네. 이 강신욱이랑 한 사람, 네. 한 인격체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네. 위해서 네. 사모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아유. 네. 네. 자, 우리 연일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귀한 것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네. 근데 욥이 말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잖아요. 은혜를 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근데 그걸 길이 참고 그 시간들, 힘든 과정들을 겪어내고 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축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아멘. 아멘. 믿음이 네. 있고, 그리고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리고 계명 지키는 자 1000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목사님 자녀들 자자손손 1000대까지 다 은혜 축복 받으시기를 제가 너무 예, 막 선포합니다. 몰아서 주시네요. 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정수 형제. 저는 그 1000대까지 안 가고 1000대 그걸 몰아서 그냥 다 지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가까이 지내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그거를 되게 힘들게 이렇게 그냥 둘까 싶은 마음이 보면서 계속 들었는데 또 이 또한 이유가 있지 싶어서 저는 일단 기도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들으니까 오늘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저는 왕자와 거지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네. 왕자로 살았던 사람과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역할을 바꿔서 왕자가 거지가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지의 인생이 어떤지를 네. 보게 되잖아요. 네. 저는 왕자처럼 어떻게 보면 저는 목사님은 사장이 먼저 되셨다가 네. 이제서야 다시 말달 직원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네. 남들과는 전혀 다른 역순으로 네. 목회를 시작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남들 같으면 따뜻하고 포장된 길을 선택하는데 목사님께서는 정말 진정한 순례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네. 어떤 것이 정말 골고다의 길인지를 느끼셔서 그 따뜻하고 안락한 곳을 버리시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고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허허벌판으로 가셔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낮은 울타리 교회가 이제부터 출발을 하는 출발선상에 서신 것 같아요. 아까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곳에 이끄셨을까 궁금하다고 하셨지만 전 이 경험이 목회의 시작이고 이것이 교회를 네. 이끌어가는 교회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란한 참이 빛이 정말 빛나는 나중을 보게 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네. 이제 시작하는 낮은 울타리 교회가 목사님께서 친히 경험하신 그 심적인 고통과 아픔과 또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설교가 되고 그것이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되고 네. 주제가 되어서 인재 성도들을 안아줄 수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안아주셨듯 이제 이해할 수, 공감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목사님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출발선에 서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부산에서 많은 그 사실 복음률이 제일 낮은 그 부산이라는 네, 땅에서 네.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세우실 목사님 목회를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목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